베드로 선생님은 흩어진 나그네라고 대표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2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미리 아셨다. 성령이 우리를 거룩하게 해서 순종하게 해주셨대요. 또 예수님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서 택해졌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피를 입었고 성령이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거룩하게 해서 순종할 수 있게 만들어 주었고 또 아버지께서 미리 아시는 그런 사람이라고 우리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택함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찬송하라고 요청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시킨 것처럼 우리를 거듭나게 해서 우리도 똑같은 부활의 몸을 입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두 번째 4절 말씀에는 기업을 잊게 해주신다고 말합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부활에 이르게 하실 거고 하나님 나라를 얻게 하실 것이고 또 이와 같은 구원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충분히 찬송하라고 말해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찬송하고 살면 좋은데 문제는 삶이 그렇게 또 만만치가 않습니다. 6절 말씀에 보면 여러 가지 시험이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런 시험을 당할 때에 오히려 크게 기뻐하면서 우리가 이 시험을 감당하라고 말하고요. 왜냐하면 이 시험을 통하여서 우리가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 얻을 사람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여러 가지 시험이 있을 것이고요. 또 시험을 각각 당할 겁니다. 그러나 이 시험 당하는 것 때문에 낙심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도 당하셨고 구약의 선지자들도 당하였고 또한 우리도 당합니다. 오히려 이 시험이 우리를 더 영광 있게 만들고 존귀를 얻게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구원의 방편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즐거이 고난을 감당해 나가시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난 받는 데 있어서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자원하여 받는 고난이고 하나는 억지로 당하는 고난입니다. 삶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복음을 위하여서 고생을 하고 복음을 위하여서 순종하는 것 때문에 수고하고 애쓰면서 고난받으면 다른 일로 고난받을 일이 없을 것입니다. 전도하기 위해서 고난받고 욕먹고 어려움 당하시면 되는 겁니다. 또 교회를 세우는 일들을 위하여서 아름답게 하는 일들을 위하여서 수고하고 헌신하시면 됩니다. 그러지 않고 주를 위하여서 한 일이 적극적으로 힘쓰지 않으면 우리 삶이 우리를 물고 늘어질 것입니다. 질병이나 또한 여러 가지 재앙들이 또한 재난들이 우리 삶에 닥침으로 인하여서 그제서야 큰일 났구나, 이제는 바로 해야 되겠구나 라고 깨닫고 그리고 나서 바르게 사는 쪽으로 가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건 진짜 유감스러운 거죠. 하나님이 마치 불의하신 하나님처럼 되어버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불의한 하나님이 아닌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삶에서 여러 가지 외적 시험을 당하는 것을 마치 고난이라고 여기시면 안 됩니다. 그것은 불순종이 가져오게 하는 고생입니다. 그러나 불순종이 심해지면 고생이 따르게 되고 그 고생으로 말미암아서 깨닫고 다시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돌아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고생하지 말고 고난 받으십시오. 그러면 고생 따위로 시간을 허비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자, 이 구원에 대하여서 선지자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전해주었던 선지자들, 이 당시 베드로 당시에는 구약 선지자들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펴보았더니 예수께서 그리스도의 영이 받으실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을 미리 증거하였다라는 말이에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구약의 예언자들도 선지자들이 자기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장차 예수님이 어떤 고난을 받을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리고 고난 다음에는 또 영광을 받으실 것에 대해서 구약의 선지자들이 깨닫게 되었던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고 다시 영광 얻으신 것이 바로 우리를 위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장차 받을 영광과 장차 받을 그 영화로움과 구원을 바라보면서 고난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고, 이 고난을 즐겁게 기쁘게 또한 감당할 때에 바로 실제로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과 권세와 존귀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잘못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 고백신앙,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런 잘못된 가르침 때문에 고백이 아니라 이 고백은 곧 무엇을 동반하는가 하면 정말 거듭나게 되고 또 영광 있게 되고 기업을 얻고 이런 구원을 받으려고 하면 반드시 예수님도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영광을 얻으신 것을 우리의 본으로 삼아서 우리도 동일하게 예수 믿는다는 것은 곧 고난을 통하여서 영광에 들어가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믿음은 고백이 믿음이 아니라 고백은 삶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고백은 삶의 결과에 대한 고백입니다. 내가 주님을 믿었었노라 라고 하는 것이어야 되죠. 내가 믿겠노라가 아니라 내가 믿었었노라, 내가 믿었기 때문에 이렇게 하였노라 라고 하는 것이 고백이어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잘못 고백을 가르쳐서 고백한 적이 있느냐 없느냐, 고백한 적만 있으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엉뚱한 교리로 발전되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에 미혹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속지 않습니다. 오늘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참된 믿음은 바로 예수님 보지 못하였지만 사랑하고 또 사랑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그 고난에 함께 동참하고 고난을 삶으로서 고난을 통하여서 구원을 확증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던 복음의 내용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베드로를 통하여서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를 잘 배울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